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2021년 4월 1일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통일 찬송가 1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고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며 가르치고 논쟁하신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또한 혼인잔치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또한 구원을 준비해가는 한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나흘째 되는 넷째 날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시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대중을 상대하시거나 공중 모임을 통해서 가르치시거나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섬김으로 그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십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그 섬김을 거부하려고 하자 제자들 중에는 그분을 배신할 유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는 세족식이라 표현하며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며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위, 다시 말해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과연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세상을 떠나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아시고 자신의 영광 받으실 시간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배신감이 들고 미워지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음에도 그 중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끝까지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텔로스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완전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함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떠날 날이 곧 이제 임박했음을 아시고 더 나아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제자 중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미리 아셨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완전히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수용하고 섬김에 참여해야 합니다. 섬김을 수용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의 자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인 줄 생각하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환호,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는요, 메시아로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차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많은 대화들이 오가는 그 소란스러웠을 그 방 안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흙 먼지길을 샌들을 신고 도보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식사를 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파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또한 그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집주인 시몬에게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하거나 자신의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물이 담긴 대야 그리고 수건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헌신과 존경의 표현으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의 발을 친절과 또한 충성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씻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닦거나 아버지가 자녀의 발을, 혹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신학자 존 크리스토퍼 토마스에 의하면 주인 혹은 스승이 종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어준 예는요, 예수님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스승이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놀라고 또한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그 섬김은 1절에서 보듯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의지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가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당시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그분의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발부터 씻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가장 마지막 차례 12번째 베드로의 차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하시고 또한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한 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신의 차례가 오자 강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상관은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에 관해 나눌 기업이나 교제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받으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섬김을 수용하고 섬김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막으려는 생각으로, 또한 그 행동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섬김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겪을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기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말씀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신이었음을 제자들이 깨닫고 힘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도록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섬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함께 수용하고요, 또한 그 섬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섬김이 이제는 나의 섬김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하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섬김에 함께 참여함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을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섬김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장 작은 자의 섬김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어 다른 지체를, 이웃을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가운데 우리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